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면 그분의 형상도 점점 빛을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꽃피어야 그분의 형상도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찾은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생명 목회를 하는 교회인데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데요. 그 힘으로 생명을 전하는 전도에도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전도 특공대라고 불릴 만큼 지옥의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팀이 있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엄마들을 위해서 열린 형태로 진행되는 어머니 기도회가 있고요. 또 무료 토스트를 통해서 전도하기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전도 교회이자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섬김 교회이자 섬기는 리더를 세우는 제자훈련 교회입니다. 또 뜨겁게 기도하는 열정적 영성 공동체이고 선교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을 이뤄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예수님으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공동체 안중교회와 함께합니다. 1947년 복음의 불모지였던 경기도 평택군 작은 초가집에서 시작해 70여 년 동안 복음으로 지역을 지켜온 안중교회.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로 성장해왔다. 또한 교회 자체의 성장만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서 1952년부터 14개의 지교회를 설립해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키고 있다. 미자립 지역 교회들이 복음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매월 한 번씩 함께 예배하며 전도하는 안중교회는 특히 전도 특공대를 조직해 매주 화요일 무료로 토스트를 나눠주고 지역민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안중교회의 탁월한 전도 전략인 어머니 기도회.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열린 구두자 예배로 불신자 여성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 어머니들의 표정을 보게 되는데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점점 회를 거듭할수록 밝아진 어머니들의 표정 볼 때 그리고 또 눈을 뜨고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뜨고 구경꾼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보람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잘 다니지 않다가 아는 분의 전도를 받고 안중교회에 오게 됐는데 안중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 소개받고 어머니 기도회에서 말씀 많이 들으면서 제가 육아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들 많이 위로받고 안중교회에 더 정착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중교회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생명사역을 통해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하고 있다. 열방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만드는 교회. 안중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안중교회 윤문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우리 안중교회는요 1947년도에 이 안중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71년 동안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해 오셨는데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교육 생태계인가요? 이 지역을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30대, 40대, 50대가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적 이슈와 이 지역의 이슈가 뭘까? 그것은 아마 자녀 교육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녀 교육을 우리가 준비할까? 100년을 내다보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준비 작업을 지금 백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준비가 되면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로 그렇게 진행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자녀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회복이 되면 그런 사명감으로 전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안중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그 전도 방법이 너무 탁월하다고 들었거든요.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한 40여 개 정도의 각 그 팀 사역들이 있는데요. 뭐 열심히들 다 하지요. 그 가운데 이제 매일은 아니고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나와서 자발적으로 전도하는 전도 팀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 토스트를 구워가지고 이 지역에 무료로 나눠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전도를 통해서 들어온 분들을 우리가 교회 문턱을 낮추어서 만나는 과정이 어머니 기도회,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토스트를 참 좋아하는데요. 토스트에 되게 굉장히 리액션이 컸어요, 목사님. 토스트 먹다가 교회 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안중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또 생명을 전해서 전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 안중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부터 안중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믿음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다가 전도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 전도 열정의 꽃을 피우게 된 양미화 권사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신 대가족의 7남매의 여섯째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침은 늘 기도로 시작하는 할머니의 기도로 눈을 뜨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가서 성경책을 찾아드리고 하였지만 제 마음의 하나님은 늘 하나님은 할머니의 하나님이셨고 성경책 안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르면서도 특별한 만남은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 아이들도 인도하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제 안에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태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들려주고 하는 이 나의 행위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굉장히 질문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2010년 어느 날 아는 권사님의 권유로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9박 5일 동안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 반드시 떠나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현금 보유도 안 되고 휴대폰 사용도 안 되고 카드를 가져가도 안 되고 9박 10일 동안 오로지 저희가 사역해야 되는 방식은 팀원 전체가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묵을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9박 10일의 여정이었습니다. 첫날 저희가 경상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저희 전원이 노숙을 하게 됩니다. 비만 피할 수 있는 시골 어디 원두막 같은 그런 곳에서 2명의 형제와 6명의 자매들이 노숙을 하게 됩니다. 정말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서 어스름한 새벽을 맞아 밤새 모기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기도는 점점 절규로 변하고 저희들의 신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8명 각자에게 글씨로, 이미지로, 성경 구절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저희 각자의 들려진 이미지와 영상을 한 사람이 스케치북에 옮겨 적습니다. 거기에 나온 그림에 딱 맞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게 저희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새벽에 한참 찾아 헤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교회 이미지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교회 마당에 앉아서 팀원 전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문을 노크하고 사모님이 나오셨는데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를 2번 놀라게 했습니다. 밤새 몸은 너무 힘들고 시골교회 사역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청소도 할 수 없고 일어나서 움직일 힘도 없어서 간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모이는 성도도 없고 목사님도 병드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일어나서 청소를 할 기운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새벽에 그 교회를 방문해서 들어간 겁니다. 사모님, 저희는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고 이 훈련을 통하여 사모님이 원하시는 일을 도와드릴 겁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새 사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셨다고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사모님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교회에서 원하시는 청소와 전도를 같이 해드립니다. 한 교회에서 1박 이상 할 수 없는 규정상 저희는 그 사모님을 뒤로 하고 다른 사역지를 하나님께 묻고 들으며 떠납니다. 그 9박 10일의 여정 동안 저는 성경을 그냥 글자 속에 계시던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생생하게 내 신음에조차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도마와 같은 믿음은 사라지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요?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응답해 주시고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정말 안중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열린 교회를 표방하고 있는 교회에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서기 위하여 성경 암송과 또 제가 우리 교회 펜플루 팀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악기를 통하여 힐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를 가지고 낙심돼 있는 자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힘을 얻게 된다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지시나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내 신앙이 나약해지고 할 때마다 그 무더웠던 여름에 9박 10일을 기억합니다. 정말 제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을 체험을 했기 때문이죠. 저의 앞길은 아직 하나님을 위한 일들로 가득 계획이 차여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그 일을 같이 해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아내분의 간증을 들으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양 권사님께서 우리 황 권사님을 남편을 보아스 같다고 표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성경에 보아스는 진짜 남자 중에 남자 아닙니까? 엄청난 남자인데 어쩌면 이제 권사님 별명이 이제 황 보아스로 이제 바뀌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떻게 협력하시고 어떻게 든든하게 지키시길래 그렇게 말씀하실까 싶거든요. 어떻게 도와주고 계신가요? 집에 밥이 없어도 제가 직접 해서 먹는 네,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밥을 혼자 해 먹는군요. 맞습니다. 밥 안 준다고 뭐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자기가 해 먹으면 돼요. 왜냐면 우리 양 권사님은 전도하느라 바쁘거든요. 얼마나 좋은 남편이에요, 그렇죠? 또 어떻게 협력하세요? 카드 하나 해서 딱 주면서 네. 카드 딱 주면서 전도 열심히 하라고. 이야. 네, 우리 황 보아스 권사님 감사합니다. 야, 또 이렇게 든든한 우리 권사님이신데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보아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 또는 팸플룻에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분주하고 못 챙겨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정말 따뜻하고 든든한 네. 그런 남편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봐도 이렇게 든든해 보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리허설 할 때 보니까 굉장히 미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계속 뜬금없이 고백을 해주셨어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권사님 보시면서 미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한번 전달해 주시죠. 남자 보아스답게. 네. 사랑합니다. 네.
든든한 보아스는 밥을 혼자 챙겨 먹고요. 또 카드를 주고 그다음에 아주 간단하지만 사랑합니다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런 남자인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든든한 남편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축복의 길을 걷고 계세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네. 어떤 은혜의 찬양이 있으신가요? 찬송가 208장에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부합되는 찬양 같아서 네.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권사님께서 팬플러스로 반주까지 같이 해주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믿음의 사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잠시 방황했지만 교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를 누리는 신영철 장로입니다. 저희 집안은 안준교회 초창기인 50년대 중반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안준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안준교회를 잘 섬기며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저희는 4대째 안준교회를 섬기며 현재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어려서부터 안준교회 마당을 밟으며 신앙생활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여름 수련회 기간이었는데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이 찬양을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이 제 가슴속을 타고 흘러서 생수의 강과 같이 제 가슴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이어서 무엇인가 제 가슴속에 꽉 찬 듯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저만의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삶은 걱정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언제나 넘쳐났습니다. 대학 시절 ROTC를 지원하여 졸업하고 장교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저에게는 저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시기가 바로 군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장교라서 주말이면 외출 외박이 자유로워서 동료들과 주말에 어울리는 그런 향락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을 세우기도 어렵지만 한번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는 더 어려운 기간을 거쳤습니다. 제대 후에 그래도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했지만 그저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전혀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크게 치셨습니다. 저를 치신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을 치셨습니다. 번성하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6년간 연애했던 아내가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여 서둘러 결혼하고 고향으로 빈털터린 상태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다 없어지고 또 저만 홀로 남았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안중교회를 통하여 새벽 기도를 드리며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옮겨주니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은 부유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을 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안중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2년 정도 되었을 때 교회에서 저에게 집사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장도 주셨습니다. 당시에 안중고등학교 근무하던 이재성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지금 중학교에서 공업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니 빨리 원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교문 앞에 서서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이 학교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그 생각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학생을 담임할 때 일입니다. 그 학생은 친구와 어울리지도 못하고 폭력적이고 후배들의 돈을 빼앗고 물건을 훔치고 심지어 차량에 방화를 할 정도여서 보호 관찰을 받는 아주 심각한 학생이었습니다. 매일마다 종례 후에 불러서 따로 면담을 하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꼭 안고 짧게나마 기도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1학기를 마치고 2학기가 되어서 반 임원 선거를 다시 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그 아이를 부반장으로 뽑아 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마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수기를 써서 투고를 했습니다. 그 투고가 잡지로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심지어는 방송에까지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다윗 같지 않아? 시골의 작은 목동인 그 어린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하나님이 시골의 작은 동네에 있는 평범한 중학교 교사를 이렇게 전국 방송에 내보내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윗으로 쓰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저를 인도해 주세요. 방송이 끝날 무렵에 진행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을 지도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을 텐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저는 순간 이때다 싶어서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그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려오는 차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어땠어요? 괜찮았죠? 저 예쁘죠?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 인생의 땡큐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CTS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게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들으시면서 지난 시절도 생각이 나셨을 것 같고 은혜가 더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났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가장 찬란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고 남편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남편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편만 믿고 따라와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믿음 하나로 지금 가정을 화목하게 잘 꾸려 오시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좋은 스승의 그런 본보기로 방송에도 출연하셨어요. 옆에서 아내분께서 지켜보시는 우리 남편 어떤 스승이신가요? 저는 이제 아들이 둘 있거든요. 네. 근데 아들한테 아빠는 친구 같은 아빠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자기 아빠라고 어디든 고백하는 그런 제가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한테도 그러지 않을까. 사랑으로 또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해하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남편으로서는 어떤가요? 100점입니다. 아유, 세상에 괜한 질문을 했네요. 네, 우리 장로님의 그 웃는 모습을 보면 그런 사춘기여도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 방송에서요, 장로님, 우리 주님께서 다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다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CTS입니다. 이렇게 막 10분 넘게 자랑을 하니 지금 얼마나 좋으세요, 장로님? 네, 그때는 언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나 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이 CTS를 통해서 마음껏 증거할 수 있어갖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너무 흐뭇하게 우리 장로님을 보실 것 같은데요.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렇게 성실하신데 하나님께서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엘리트 일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영육이 강건하셔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시댁을 통해 교회를 나가게 되고 가정의 어려움으로 절망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 전도자로 헌신하며 참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김인순 집사입니다. 네, 저는 사랑이 많은 화목한 가정에서 큰 어려움 없이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불교 신자셨습니다. 저도 가끔씩 엄마 따라서 절에 가면 불상 앞에서 절도 하고 제 마음의 소원도 빌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종교는 다 개개인의 자유인데 왜 저렇게 당신들이 종교를 강조하고 강요할까?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노방 전도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아주 미워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었을 때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진실하고 또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에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보니 저희 시댁 어른들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신실한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를 효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결혼 한 5개월쯤 되었을 때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시고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저희 남편도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저는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스르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에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과도 왠지 모를 미묘한 담이 생기면서 관계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믿고 의지했던 저희 남편까지 심하게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상실감과 외로움과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고등학교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작은 개척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한 2-4달쯤 예배 드리던 즈음에 어떤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난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질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에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성령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부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심하는 도마처럼 보지 않고는 믿지 못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몸이 그냥 하늘에서 둥둥 뜨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남편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저희 부부를 안중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안중교회에 와서 비로소 제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 매일 성경 큐티를 하면서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령과 말씀으로 균형 있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선하게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새벽 예배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주 애타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전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노방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찹가루가 자석에 들러붙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고 먼저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놀랍고 섬세한 방법으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신비했고 전도의 기쁨을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즈음에 남편이 하던 사업이 크게 실패하게 되고 저희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위기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저희 친정 부모님, 불교 신자였던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던 즈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뜻밖의 주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셋째 아이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때 경제적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아주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쁨보다는 마음의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막둥이를 양육하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고 특별히 저희 남편과 저를 사랑의 끈으로 더 단단하게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17개월쯤 되었을 때 저희 친정의 큰 남동생이 췌장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달 동안 생사를 오가는 치열한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하늘나라를 먼저 떠나게 되는 아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덜덜덜 떨고 있던 저에게 주님께서는 예수의 생명과 부활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불신자였던 제 남동생은 예수님의 구원자를 영접하고 병상 세례를 받고 40이라는 젊은 나이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보낸 후에 어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다시 한 번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욕심 부리고 안달복달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국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큰 남동생이 떠난 후에 막내 남동생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는 다니셨지만 천국 지옥을 믿지 않으셨던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면서 입술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 어머니는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시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또 친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은 아직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완전히 극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저희 가정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고 계시고, 그리고 남편의 일도 점점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성가도로 인도하셔서 성가대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하나도 없을 때 태어났던 제 막둥이는요,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였던 며느리를 오랜 세월 동안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셨던 저희 시아버님, 시어머님, 특별히 저희 시아버님은 제가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제와 뒤로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신앙 여정 가운데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낙심도 했었고, 또 사실 살짝 삐진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예전에 어떤 부흥회 때 부르다가 잠깐 멈췄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왜 기도를 하시면 자꾸 다른 길로 인도하실까? 그런데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로 인한 저의 정말 잘못된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 이제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도 같았던 저에게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우리 아내분의 간증 들으시면서 힘든 시절 잘 극복하시고 지금은 화목의 단계에 접어드신 것 같으세요. 간증 들으시면서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와 간구를 먼저 구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그 사람을 의지하며 살면서 정말 헛되고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았던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고요.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과 기도로 인해서 그 기쁨을 간직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늦둥이를 주셨습니다. 네. 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늦둥이를 통해서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아지시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봤을 때 늦둥이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 어떠신가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해서 제 어떤 재정적인 굉장히 어려움과 심리적인 압박, 그다음에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였는데, 그때 마침 저희 늦둥이 딸 이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그거로 인해서 제가 마음을 새롭게 가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우리 부부에게 정말 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온전한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그 늦둥이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고난과 역경이 더 한껏 짊어지고 하기에 힘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팅에 대한 기쁨을 굉장히 심각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맞아요. 말씀을 네. 하셨는데 우리 제가 봤을 때 김인순 집사님은 굉장히 냉철하고 논리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시는 성격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온전히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못 드렸지 않았나 싶어요. 집사님 지금은 잘 부르시죠? 네, 어떠세요? 지금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제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은 그 하나님만 많이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주님이 가장 선하시고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저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담아서 좋으신 하나님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좋으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달려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이 좋으신 하나님 증거하시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중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생명에 있는 그런 교회이다 보니까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로운 간증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서 은혜가 더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셨던 놀라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시는 모습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막 들으시면서 의자에서 막 앞으로 막 나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아멘 막 이러시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의 간증에 반응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참 너무 귀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안중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나눠주시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착상되는 것, 그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 그것이 저희 안중교회 비전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 나사렛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열방의 그리스도를 담는 제자를 세우는 것,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 안중교회의 비전이요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중교회에는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복음의 생명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중교회 안중으로 교회를 이렇게 한번 소개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하신 주님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 굳게 서는 교회. 중심의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안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안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